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뭐가 더 많을지 인연거선인 부디 지금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0살. 여자가 안에 같이 나를 120살까지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근데 여러분, 오래 살든 조금 살든 적당하게 살든 뭐가 못 받은 거냐? 아, 오래 살면 못 받은 거고 빨리 죽으면 이건 저주받은 거가 아닌 줄 믿어요. 순교하시는 분들,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저주가 아니죠. 전두환 아저씨처럼 오래 살다가 남 등골 다 빼먹고, 저는 몰랐어요. 그 형제 복지원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 앞두고 도시를 개간한다고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 잃어서 찾는 애들조차도 다 잡아서 뭐 나름 복지원에 복지시킨다고 놓았지만 거기에서 막 때리고 일시키고 해서,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그런 사태를 어떤 검사가 우연찮게 발견해서 수사하려고 그 복지원 원장을 잡았는데 금고에 20억이 들어있어요. 그때 돈 80년대 초반 20억이면 얼마요? 근데 그거를 7억으로 그냥 줄여서 그 형만 받고 감금하고 폭행한 건 오히려 대통령한테 상도 받았더라고요. 나라를 잘 보살피라고, 국민들을 잘 보살피라고 있는 것이 대통령인데 오히려 외국인들 눈에 눈살 찌푸린다고 국민들을 잡아서 감금시키고 때리고 죽이질 않나. 516명인가 죽은 사람이. 그게 다 이제 뭐 죗값이 없어요. 그게 80년대 초반. 네, 그때 저도 몰랐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5살, 7살 남매인데 엄마를 만나러 대구로 가다가 깜빵 총 거예요. 둘이 엄마를 만나러 가다가 눈 떠보니까 부산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리저리 방황하니까 경찰이 그 애들을 데리고 그 복전에 넣어준 거예요. 엄마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인데. 근데 그때 경찰이 한 명을 복지원에 누우면 인센티브가 쌓인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믿고 따라갔는데 경찰을. 그런데 4년 몇 년 동안 거기서 폭행당하고 막 일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분, 오래 살아도 이렇게 살아봤자 전두환 그 아저씨 지금 지옥 가서 엄청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겠지만,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 받은 게 아니고 짧게 산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됐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출애굽의 여정을 나눠요. 주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 하나님을 섬긴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망을 드러내고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됐듯이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 못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서부터 발언했습니까?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위아래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간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래서 이 람셋이 그 고센 땅, 그 뭐죠? 애굽이죠. 거기에서 어디에 먼저 이르렀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람셋입니다. 여기 애굽 땅이죠. 여기에서 이제 고센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 맨 처음 숫곳에서 뭐를 건너?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이르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선 코스면 금방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길로 뺑뺑이 돌리셨다. 17절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이켜 백성을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여러분 무조건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홍해는 열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지만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뭐 해야 전쟁에서 그러면 싸워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배워야 되고 훈련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만 제대로 제대해서 집에 오듯이 여러분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치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로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 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여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밤에는 백성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행하게 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들이죠. 어떤 자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우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도 살아야 합니까? 육적인 양식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지만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먹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에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뭐만 먹어요? 떡만 먹어요? 밥을 먹어요? 고기 먹어요? 햄버거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 먹어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는데 뭐는 안 먹어? 그러면 구름기둥 있다 없다. 여러분 물론 떡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리고 어디를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길 뺑뺑 돌리신 이유는 뭐를 깨닫게 하려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를 깨닫게 하려고 떡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숟가락 놓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그렇게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먹는 이 우리가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쓰러지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중에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중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찾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중에 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남들은 다 어떻게요? 풀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그냥 기근이고 공고하고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러분 일평생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늙도록 구하고 그래서 이년과서는 120년까지 사시되 조건은 늘 부하고 존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그럴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첫 번째 일은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수루 강요로 가서 사흘 길을 행하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쓴물 왜 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했어. 내비게이션 쳤더니 잘못 인도해서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이 있는 줄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산 나에게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그래서 말씀을 뭐하고 뭐를 행하고 뭐 행하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질병을 내리지 않고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우리도 마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쓴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 만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라를 만났어. 그럼 뭐 하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무를 뭐 하십시다? 항상 나무를 비치해 두고 있어야 돼요. 마라를 만날 때 던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달아집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고통을 안 주겠다. 송교사님은 모르겠네요. 이인혁 권사님, 이청희 권사님, 이동호 권사님도 포함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대요. 나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송교사님은 뭔가 문제가 있고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 2년 동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이 구름 기둥이 더 두껍나 봐. 못 들어. 코로나도 못 들고 오미크론도 못 들고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고통 안 줍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고통 주려고 물론 낮추고 시험하지만 여러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살면 오히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남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 죽지만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자녀도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갑니다.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 쓴물 만났을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왜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뭐 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를 들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 들은 결과 뭐야? 나무 뭐해라? 그럼 뭐라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에이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단물이 쓴물이 단물 되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나아만 장군도 그 엘리야가 엘리야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같아. 양가 상가 몰라. 어떤 엘리 그 어머님께서 여러분 뭐야? 그냥 뭐 이렇게 막 안수기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능력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뭐 캐라. 기분 나빠. 아니 우리 거기 우리 아람 지방은 물이 없냐? 여기에서 목욕하래. 싫어. 속옷도 안 갖고 왔어. 집에 가서 할래.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고. 한번 해보라고. 내 상식으로는 하기 싫고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겠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낮은 지식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보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이 어디지요? 엘림에서 물새 12가 종려 70주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라도 있지만 뭐도 있다? 여러분 맨날 예배도 드리지만 성경 교제 대회도 하고 네. 그리고 성탄 전야 때 경품을 거는데 이런 라면이나 치킨 이런 거는 좀 양호해도 6만원 이윤 강사님이 저 한번 때려주고 싶었대요. 아니 1등 상금이 5만원인데 저는 이제 경품, 그래서 1등 상금보다 하나는 더 좋은 거, 10,000원 더해서 6만, 이제 안 하려고. 나 힘들 것 같아. 나 도망가야 돼요. 좀 줄일게요, 상품을.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말씀만, 예배만 드리지 않고, 코로나만 아니면 이제 야외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체육대회도 할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엘림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림을 떠나 어디 시내의 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제2월 15일 이스라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유 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라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혼내기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원망하지만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려서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주림을 채우셨다. 그러면서 자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전대로 행하여 미디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오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거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자녀와 우리 생족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되 내가 이 백성에게 또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혼내지 않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를 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주님은 목마름을 해결하셨는데 성경은 이 반석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아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아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받았죠? 그리고 뭐 먹었죠? 어디에서요? 신광야. 그리고 뭐 먹었죠? 어디에서요? 이 음료는 르비딤에서. 이렇게 찝어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성경 퀴즈 문제를 김경 전호사님도 낼 거지만 저도 낼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지만 아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어찌되었든 어디에서 뭐 먹어요? 신광야에서 만나 먹고 르비딤에서 뭐 먹는데? 음료 마시는데 여러분 뭐를 치니까 마셨는데 그 반석은 우리 다 압니다. 시작.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누구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뭐 받았어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반석은 누굽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들의 소수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뭐가 돼요? 뭐를 즐겨하면?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요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뭐를 행하면 거울이 되어 멸망받습니다. 다수를 소수를요? 아멘. 믿는 자는 많아요. 우리의 반석 예수님 많아요. 믿는 자 많아요. 믿는 자들 중 소수를 다수를. 왜?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많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악을 행해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죄 아이인 거 알지만 그게 커트라인에서 잘린다는 생각은 안 해봐. 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신학 체계가 얼마나 무서운 암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암. 여러분 늦더라고요.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해야지. 아파서 가면 이미 늦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이게 영적인 암덩어리여서 이거 믿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를 힘들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의를 행하는 건 알지만 그게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조건은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물론 행해야 되지만 이를 악물고 뭐 하진 않아요. 물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오른뺨 빵 때리는 자까지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른뺨 빵 때려봐.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싸대기를 막 날리고 장난하겠지. 근데 진짜 다수가 그렇게 서로 싸워도 어떤 자가 천국 가냐? 소수. 오른쪽 뺨 때리는 자에게 뭐를 돌려대는 자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무식해요. 그래서 성경도 단순 무식하게 그대로 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오른쪽 뺨 때리는 자에게 뭐 돌려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이유를 더. 이런 경우 너무 심했어. 이런 경우는 아니야. 이런 인간은 죽어도 돼 라고 사람들이 합리화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싸우고 욕하고 바람피고 술에 노예가 되고 교회에서 막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여러분 광야에서 5절에 뭐 봤습니까? 그러는 우리의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됩시다. 소수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갑니까? 작은 교회 다닙니까? 물론 여러분
큰 교회는 다 지옥 가고 작은 교회 천국 가는 개떡같은 논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소수에 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십시다. 미혹되지 말고. 자, 르비딤에서 첫 번째 반석을 조성하셨고 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8절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아멘.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모았다 쳐서.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뭐하는 자? 방해하는 아말렉이 있어요. 이 아말렉과는 뭐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용서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나 하더라도 천국의 드럼과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막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아내가 못 가게, 남편이 못 가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으려면 알았어, 오늘은 안 갈게. 여러분, 이거에서 지는 사람은 안 되고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아말렉입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을 때,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그러면은 지금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그러면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다 누구에게 빼앗겨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들면 발이 아파서, 목사도 사람인지라 기도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네. 기도하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 이게 주의 종 레위 지파이지만 여러분이 아론이고 여러분이 훌이고 함께 뭐하는 자? 혼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아무리 집에서 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집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저랑 송고사님이랑 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기름을 여호와 니시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적에서 승리하면 적의 심장부에 뭐를 꽂아놨습니까? 깃발을 꽂아놓듯이 정령했다. 여호와의 니시, 우리가 승리했다. 네,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이겨요.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면 져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보다 나이 한 살을 우리가 더 먹었습니다. 아직 설날 떡국 안 먹었으니까 아직 양력으로는, 음력으로는 아직 30대예요, 이전사님. 근데 이제 설 돌아오면 이제 40대. 어찌되었든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
작년보다 몇 분 더? 5분 더. 5분 더 드리기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기도합시다. 정말 더 기도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 떠나 어디 가요? 르비딤 떠나서. 자,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왕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10가지 기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시키셨는데, 여러분 뭐를 지키면 그리고 뭐를 잘 들으면 계속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주님의 백성이 되면 뭐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몇 개 주신다? 3개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3개를 주실 거예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경인전자 딱 치면 지금 애플을 사처럼 지금 삼성처럼 경인전자 딱 치면 20년 후에 10년 줄일까? 경인전자 딱 치면 이정원 대표 얼굴이 사진이 딱 나오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이런 기억. 그래서 3개를 주십니다. 뭐 하면? 여러분, 출애굽했다고가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말을 잘 듣고 뭐를 지키면 주님이 3개 주시죠.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부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어디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로 올라와라? 이정혜선님, 이제 허준 성도님과 따뜻해지면 등산을 재개하실진데 어디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신해산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코로나 끝나고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징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누구만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에게 산과 산에 오르지 말아라. 정령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뭐 하지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 우선이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산을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19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이야 1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일러보라. 나는 너희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내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아멘.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3세대까지 저주를 부으시니까 뭐 하십시다. 우리는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뭐를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근데 우상 숭배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많지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개. 죄송합니다. 또 욕할 뻔해서 개, 그 다음에 시옷 기억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개, 이거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여러분 물론 개 예뻐요. 강아지 귀여워요. 그런데 그 개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강아지 안 키운 게 아니라고요. 개 때문에 부모를 공격했다니까 내가. 그것도 제가 다 커서요.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예요. 군대 가기 전에도 아니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것도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그 개 겨울에 추울 것 같아 나는. 송사님 집에 오셨잖아. 춥잖아요. 그러면은 개 집을 어디다 있냐? 밖에 말고 신발 넣는 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재웠어 박스에다가. 근데 너무 추울 것 같아. 그래서 안에 들어와. 거실에서 8개월 키웠거든요. 깐난애기들을. 기시기들. 그런데 막 안에서 막 오줌 싸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막 내보내라고 막 짜증. 내가 싸웠잖아. 아이 막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화를 냈다니까. 이 짝도 내 맘대로 하고 뭐. 근데 어렸을 때는 막 많이 맞고 했는데 제가 다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안 말씀 안 하시고 가서 그냥 안 말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방에 들어와서 왜 그래 왜 말 없어. 은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마음 상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기습기 때문에 아버지랑 싸우고 막 대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잖아. 8개월 키웠는데요. 제가 이 학교 갈 때 그쵸 운동하고 오는데 이놈들이 지약을 처먹었는지 퍼먹었는지 와 그때 하루 종일 울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개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키우되 저처럼 안 키우려면 키우세요. 키우긴 키우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이고 장난감일 뿐이야. 아니 이 어머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같이 놀면 키울 수 있는데 그게 우상이 돼서 막 개 아플까봐 천정긍긍 막 개 어디서는 개 삶아서 보신탕 해먹기도 하는데 그 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분신이 되어서 개 없이 물론 저도 울었다니까 알아 그 느낌을 그 이후로는 안 키우니까 편하고 이제 정이 없어.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람 섬겨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질투하셔서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2계명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멘.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하면 에이 이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8절에 뭐를 지켜야 하는 것? 아멘. 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물론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여러분 도구마는 폐해졌죠. 안식일은 도구마일까요? 아닐까요? 도구마예요. 안식일은 도구마여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뭐 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여기까지는 못 와요. 1km까지 우리 교회가 1km에도 넘죠? 그럼 못 와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날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데 안식일은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차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지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신약 구약 시대 때 폐해진 게 도그마, 신약 시대 안 폐해진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도그마지만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란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해라? 지키라가 십계명 중 하나니까 십계명은 안 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놀러 가지 말고 돈 물러 가지 말고. 그래서 구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체이나 내 문화리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 그 다음에 12절 부모를 뭐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자 13절 뭐 하지 말아라? 뭐가 살인입니까? 예, 미워하고 뭐 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욕을 했지만 이 말씀 들은 후에는 뭐 하지 않고. 근데 이인혁 권사님은 욕 안 하시는데 송 권사님 여전히 하더라고. 이거 욱해요. 막 한 번씩 울컥힐 때가 있으면. 지금 장로님 뭐 안 듣고 계시지? 욕을 해줘 막. 그놈의 인간 막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말자? 바람 피는 게 간음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게 간음이지만 여러분 꼭 바람 안 피고 꼭 남친 여친 안 만들어도 무엇도 간음이냐? 만지기만 해도 간음이고 보는 것도 간음이어서 간음하지 말아라. 15절 뭐 하지 말아라? 남의 것 훔치는 게 도둑질이지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지 않으면 계명 안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이웃을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계속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담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계명까지 이 시내의 산에서 주님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시의 은혜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요? 뭐하지 않게 하려고. 뭐를 주셨습니까?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 주의 백성 되고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믿음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율법 중에 뭐가 크니까 주님이 뭐를 끄집어 내셨습니까? 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걸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고 이웃을 뭐하는 거? 이것이 계명이죠. 율법이죠.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뭐보다 모든 번제물 기타 뭐보다 11조 드리고 여러분 주여헌금 드리고 기타 뭐 구제헌금 그 다음에 뭐 감사 이런 것보다 헌금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교회에 뭐가 돼서 대장이 돼서 그 사람 말 그 장로님 말 안 들으면 성도들이 벌벌 떨어.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파업왔어요. 헌금 많이 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 장로님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받으시는 건 뭡니까? 사랑이고 계명이죠. 자 34절 예수께서 그 제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감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요? 아멘. 헌금하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 자 사랑하는 자인데 뭐를 지키는 자? 그러면 계명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말씀이죠. 감히 묻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아니요 예수님 계명 지킨다고 천국 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감히 예수님이 심판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인데 누구 말이 맞아? 예수님 말이 맞죠. 계명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를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하기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하기 원하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못하고 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둑질 이거 다 십계명이죠. 무엇에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율법을 다 해루는 자입니까? 남을 뭐하는 자? 이어서 10절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에 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리야 자작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같이 단정이고 방탕과 음란과 쟁투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욕을 위해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사명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수가 예수 믿는 자 중 다수가 다 어디 갔어요? 왜요?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자들 다수가 방탕합니다. 술 취해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큰 교회들 우리 교회 작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단 한 분도 술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 권사가 몇 분이야? 몇백 명인데 근데 거진 다 먹는 거야. 권사들이 술 먹는 게 이 살아. 그리고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십시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광야생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 안 받고 그리고 어디도 가자고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작게 준비한 줄 알고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거 32장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산에서 있을 동안 아래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뭐 이거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거 32장 이거 예배 시간 10분 전에 말씀 이거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좀 작게 준비했네. 좀 이 32장 이거 35절까지 만들려고 예배 시간 5분 늦게 시작했는데 역시 못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하십시다? 항해합니다. 출애굽 여정. 그래서 어디를 향해? 그럼 어떤 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가나안 적각골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항해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